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교학으로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공부도 또 새롭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다시 설교학을 공부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 사용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고 정리해서 전달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지는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설교학 13강이 되겠습니다. 설교의 종류에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topical sermon, 주제 설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주제 설교죠. 그리고 오늘 하고자 하는 문자 설교 혹은 textual sermon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공부해왔던 강해 설교, 세 가지 종류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오늘은 문자 설교, textual sermon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 7편을 잠깐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설교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문자 설교는 이 영어를 제가 번역을 좀 해봤는데 문자 설교의 본문은 주로 짧은 편입니다. 꼭 정해진 법칙은 아니지만 보통 한 절 혹은 두 절, 많으면 3-4절까지도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주제, 빅 아이디어도 찾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지, 메인 포인트, 1, 2, 3 있죠. 큰 1, 2, 3.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할 때 그걸 메인 포인트 또는 대지라고 표현을 하죠. 대지와 빅 아이디어를 모두 본문 안에서, 짧은 본문 안에서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브라가에 따르면 대지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한 세 번째 정도는 본문 말고 성경 다른 곳에서도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문자 설교 아웃라인의 첫 번째는요.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서 7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행하며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고 묵상해 볼 때 우리는 먼저 여기서 이제 성경을 우리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랄 때 예비했다는 게 뭔가, 예비한 게 어떤 거지? 라고 우리가 꼭 사전을 안 찾아봐도 묵상만 해도 알 수 있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사전을 굳이 찾아봤을 때 예비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다라는 거를 성경 사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stablished, 마음을 정했다, prepare, 준비했다, made ready, 준비했다, fixed, 정했다, certain, 확실하게 정했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를 파악을 하죠. 그러니까 사전을 보니까 마음을 예비했다는 말은 마음을 정했다, 결심했다,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서 파악을 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seek, 그럼 구했다는 말은 뭐지? 하고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제 경우 간단하게 율법을 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율법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했다는 뜻 아닐까? 라고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seek with care,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다. inquire도 막 물어보고 살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주의 율법을 구했다는 뜻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하고 내 스스로 질문도 해보고 inquire, 연구하고 찾아본다 정도의 의미로구나 하는 것을 사전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본다면
에스라가 주일 율법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그 뜻을 연구하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걸 순종행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르치려고 마음을 정했다.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요 짧은 한 절, 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제가 제임스 브라가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한번 약간 수정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할 때 토픽은 에스라의 결심 이렇게 정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에스라의 결심, 그러면은 에스라는 요거를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늘 공부했던 것처럼 서브젝트는 이 토픽을 좀 더 구체화시킨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에스라는 무엇을 결심했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무엇을 결심했나?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이렇게 제너럴라이즈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랬을 때 첫 번째 주일법 구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해하고자 공부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가 되겠죠. 두 번째 대지는 행하기로 결심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순종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기회를 주신다면 가르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여기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설교를,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주제, 무엇을 결심했나, 공통점은 이런 주제도 찾고 대지도 찾고 1, 2, 3 대지도 찾고 하는 이런 설교를 문자 설교라고 표현합니다.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자 설교구나. 주로 한 절 혹은 많으면 두 절 정도까지, 맥시멈 3절을 넘지는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안에서 주제를 찾고 대지도 찾는 설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본문도 보시면은 이사야서 55장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잠깐 포즈 시키시고 이 화면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이 본문의 토픽은 뭐죠?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리라. 이 토픽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용서. 토픽은 What is this about? 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삼겹살에 대한 이야기인가? 핵폭탄에 대한 이야기인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야기인가? 뭐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는 아무래도 돌아오라 그러시고 버리라 그러시고 그러실 때 용서하겠다. 그 용서에 대한 말씀 같은데? 라고 토픽을 정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우리가 정하냐면은 서브젝트는
이 토픽을 더 디벨롭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나.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용서가 토픽이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나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질문형으로 돼서 이런 것들이 육하원칙에 붙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제임스 브라가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예를 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 안에서 주제를 발견하는 거죠. 주제는 하나님 용서네. 그러면 이제 언제 어떻게 용서하시나 봤을 때 뭐가 제일 합당할까요? 사악한 자는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이분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은 누군가? 사악한 자와 불의한 자구나. 사악한 자와 자기 의리를 버린 사악한 자와 자기 생각을 버린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래서 소지, 이 대지에 대해서 사악한 자는 누굴까요? 하고 설명을 하고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지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용서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 조건을 봤더니 자기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고 이게 조건이네. 그러니까 버려야 한다. 생각과 길을 버려야 되고 돌아와야 한다. 이게 조건이구나. 그랬을 때 어떻게 용서하시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리라 여기 있으니까 긍휼이 동반된 용서. 풍성하게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풍성한 용서. 그리고 이걸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제임스 브라가 목사는 여기에 완전한 용서다 해가지고 이 완전한 용서에 대한 내용은 이 지금 본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이 전체의 아웃라인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문자 설교 본문은 짧은 편인데 짧은 본문 안에서 주제 빅 아이디어도 찾고 대지도 찾아내는데 대지 중 일부는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잘 설명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제 생각인데 모든 성경 구절이 그렇긴 하지만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많은 양이 담겨있는, 굉장히 막 반복해서 씹어 먹을수록 계속 집이 나오는 듯한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짧을지라도 그런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 한 절을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설교가 이 문자 설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문자 설교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작성 원칙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원칙. 문자 설교는 보통 어떻게 작성하나? 첫 번째로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기본 원칙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세요. 기본 원칙은 대지 있죠, 대지. 아까 이 대지들은 본문에서 발견한 한 원 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빅 아이디어, 요 서브젝트를 요것과 합친 것이 엑스데리컬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브젝트라는 것이 빅 아이디어가 해당이 되는데, 자, 이 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용서에 대한 게 이 빅 아이디어니까 누구를 용서하시나? 어떨 때 용서하시나? 그 용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 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 원칙이고, 설교를 할 때 두 번째는 이 각각의 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 대지들도 본문에서 찾아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빅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일관성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대지들은 본문에서 발견되는 진리 혹은 원리들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원리는 진리 내용이 있으면 그 진리의 내용이 그 시대에 국한된 내용일 경우에, 특히 예전에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지을 때 난간을 꼭 만들어라, 그런 그 시대에 국한된 진리일 경우에 이거를 한 단계 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약간 그 일반적으로 바꾸는 거죠. 결국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진리 혹은 원리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본 원칙이라면 두 번째 원칙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안에서 한 개 이상의 빅 아이디어가 발견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본문을 놓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 경우인 것 같아요. 이 경우 이사야서 55장 7절은요. 언제 용서 제가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임스 목사님은 브라가 목사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보면서 하는 게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누구의 시각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빅 아이디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빅 아이디어가 본문에는 두 개 이상이 있는 것 같을 때 그 중에 하나만 택해서 원 빅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하는 것은 모든 설교의 공통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토픽을 하나님의 용서로 아무래도 보게 되더라고요. 이 본문이.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고 돌아오면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실 거다. 이 본문은 용서에 대한 본문이구나 해서 이렇게 토픽을 제가 하나님의 용서로 잡았어요. 그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용서하시나가 서브젝트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본문 전체를 다 아우르는 서브젝트가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 숙제에 제출하신 걸 보니까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찾아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 어떤 게 다 해당되는지 처음에 누구를 용서하시나로 제가 해봤어요. 자, 만약에 주제가 누구를 용서하시나 하면은 여기 이렇게 되겠죠. 누구를 용서하시나가 된다면 자기 길을 버린 자를 용서하시겠다 되겠구나. 자기 생기약을 버린 자, 죽게 돌아온 자를 용서하시겠구나. 근데 꼭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리라는 이 부분은 좀 커버가 안 되잖아요. 누구를 용서하시나 할 때 이런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용서하시겠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끝부분은 약간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거 왜냐면은 돌아온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혹시 어떻게인가? 토픽이 하나님의 용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신다는 거를 말하고 있나? 만약에 주제가 이게 된다면은 어떻게 용서하신다고 되어 있지? 요까지는 해당이 안 되네. 어떻게 용서하신다는 거 요 뒷부분만 해당이 되네. 긍휼을 베푸는 게 용서하시고 풍성하게 용서하신다. 두 가지가 나와 있구나. 그러니까 주제를 어떻게 용서하시나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시나라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되고 누구를 용서하시나 하면은 이 앞에 세 가지가 되고 이게 약간 이 본문이야말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로 정하기에 약간 어렵구나. 혹시 왜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왜 용서하시나가 해당이 되는 게 있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왜 용서하신다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꽃표. 그러면 언제 용서하신다는 되나? 이거는 사실은 누구를 용서하신다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악한 자가 자기 길을 버릴 때 용서하신다. 그죠? 여기도 있죠? 불의한 자가 자기 생각을 버릴 때 용서하신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용서하신다. 이렇게 하면 언제나 해당이 되네. 근데 또 긍휼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용서하신다는 결과는 해당이 안 되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해봤을 때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로 딱 떨어지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하나로 전개하기가 어렵어요. 그랬을 때 지금 누구를 언제 용서할지 어떻게 용서할지 두 가지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보다는 언제가 더 메인 아이디어 같아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인을 택하고 이 서브는 어떻게 용서하신다는 것은 이 메인 아이디어 세 가지
메인 대지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곁들여서 설명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서브는 곁들여서 제시하는 수밖에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의 주제는 언제 용서하시나가 설교에 적합한 서브젝트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제가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이 본문에서 주제를 찾고 타픽을 찾고 서브젝트를 찾았는데 그 서브젝트가 한 부분 다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엑스데리티컬 아이디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엑스데리티컬 아이디어는 서브젝트 플러스 컴플리먼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 시제고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이 보통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서는 당시의 죄지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기 있죠. 그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올 때 긍휼과 풍성한 용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엑스데리티컬 아이디어가 되죠. 자, 이거를 theological 아이디어는 이렇게 되죠. 요 바로 위에 있는 엑스데리티컬 아이디어를 제너럴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됩니다. 보통.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는 죄지은 죄들에게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죄지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그들이 자기 길과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올 때 긍휼과 풍성을 용서를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면은 이 엑스제리컬 아이디어를 1번화 시킨 게 theological 아이디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사야는 굳이 뺐어요, 제가. 죄지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사야는 대신에 하나님은 이게 보이시죠? 죄지은 유대인들에게가 아니고 더 제너럴하게 죄인들에게 그들이 여기는 비슷해 보이죠? 그들이 자기 길과 생각을 버리고 족궤로 돌아올 때 긍휼과 풍성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엑스데리컬 아이디어는 과거 시제지만 말씀하신다라고 현재 시제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엑스데리컬 아이디어를 theological 아이디어로 바꾸면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올 때 긍휼과 풍성한 용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자, 요 문장을 딱 봤을 때요. 여러분 이 문장에 대해서 무슨 반대할 만한 내용이 안 보이시죠? 이건 정말 어떠한 제너럴한 트루트잖아요. 일반적인 진리 맞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은 용서를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이거는 그냥 이 명제 그대로 참인 명제로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 아이디어 그대로 설교하셔도 수도 있는데 설교는 뭔가 좀 더 이렇게 기억에 남게 문장을 작성하는 게 좋으니까 프리칭 아이디어는 요거를 어떻게 간단하면서도 반복되는 쉬운 표현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버려서 돌 때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요렇게 하면은 요 이해 가세요? 자기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올 때 애가서 메인이 요거 같아요. 돌아오는 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자세하게 말하면 이 내용이지만 이거를 한마디로 3am 테스트 기억나십니까? 밤에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와서 자고 있는데 아내가 깨워서 여보 오늘 목사님이 설교 그래서 어떻게 하래? 오늘 설교 주제가 뭐야? 새벽 3시에 깼어요. 그러면 이거 다 기억 안 날 거 아니에요. 뭘 버리고 이렇게 한다? 이거 너무 길잖아요. 3am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건 이거죠. 하나님 우리 보고 돌아오래. 이렇게 하면은 3am 테스트, 새벽 3시 테스트에 성공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항상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시길 원합니다라는 아이디어가 반복되게 이 설교 안에서 제시가 되면서 이제
그 대지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대지를 통해서 이 대지를 통해서 이 대지 말고 저기 제가 해놓은 거 이 대지를 통해서 요거 세 개를 나눈 게 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요걸로 했죠. 그 대지는 이렇게 되죠. 대지는 대지 1번 언제 돌아오시냐? 사악한 자가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대지 2 불의한 자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길 원하시고, 대지 3 원래는 주께로 돌아올 때도 메인이었는데 이거를 아예 그 가장 큰 메인 아이디어로 잡아버렸더니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버리고 돌아오고 대지 3을 그렇게 돌아올 때 넘치게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대지를 쓸 수 있죠. 이 설교 전체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이해 가시죠? 이 설교 본문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은 설교 한 편을 만드신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라는 프리칭 아이디어를 제가 찾아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럼 돌아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보통 요 사이에 이제 어떻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3번은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해당되진 않죠. 그래서 굳이 이걸 대지 3으로 뽑을지 아니면 대지 2의 끝부분에 대지가 아니라 그냥 저걸 서브 포인트 소지로 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죠? 어떻게 돌아오는 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돌아오는 거고요. 자기 길을 버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렇게 하십니다. 하실 때 요 질문 서브젝트 이거는 이제 보통 연결 질문이라고 표현하죠. 어떻게 돌아오는 걸까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 설교의 아웃라인이 형성이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본문 안에서 한 개 이상의 빅 아이디어가 발견될 경우에 그 중에 하나만 택해서 빅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자 설교 작성 원칙의 세 번째는요. 지난번에 했던 것과 약간 비슷한데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이 대지들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혹은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야 성도들이 설교를 따라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네 번째 원칙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적힌 단어를 그대로 본문에 기록된 단어 그대로를 사용한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말은 본문에 적힌 단어 그대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패러프레이즈 할 수도 있는데 더 합당해 보이는 쪽으로 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구절인지 아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요. 제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 한 절을 가지고도 이 안에서 주제를 찾고 이 안에서 대지를 찾아내는 설교를 문자 설교, 텍스처 서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브라가 목사님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제목, 예수님은 왜 오셨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 대지 1번,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신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대지 2번,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대지 1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먼저 사람의 아들을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거 어떤 식으로 본문을 디벨롭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설명한다 그랬죠. 혹은 재진술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뭔지 설명할 수 있겠죠. 사람의 아들이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이었나요? 그래서 통해서 사람의 아들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잃어버린 자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통 illustration 같은 걸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아내가 남편이 사준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열심히 집안을 샅샅이 찾았는지, 그렇게 귀한 걸 꼭 찾아내려고 찾는 거다라고 찾는 거가 어떤지 예를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보통 증거를 드는데 증거가 굳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은 앞에 10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이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런 걸 프루프로 굳이 안 써도 되겠다. 이 설명 자체는 별로 프루프가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적용.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So what? 그러면 나도 이런 어떤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고 이렇게 실제적인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이 모든 설명은 전부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위에 이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 아웃라인, 대지 아웃라인에 따라서 이 설교가 이렇게 디벨롭 되는 거죠. 두 번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러 오셨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통 첫 번째로 설명 재진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구원이란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화를 들죠. 구원에 관련된 예화, 건져내는 거, 그런 거 예화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적용. 어떠한 본문은 입증이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은 입증보다는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더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적용이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적용을 하겠죠. 나도 복음 전하러 나가야지. 토요일날 가는 전도 모임에 참석해 봐야지. 전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를 한 달간 해봐야지. 등등등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래서 잃어버린 차를 찾으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제 생각에 여기서 이제 결론은 복음 초청을 할 수 있겠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서
이해가시죠? 이렇게 잃어버린 자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본문에 엮인 단어 그대로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없다. 대지 이렇게 해서 문제없다. 그 말을 좀 해놓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또 하나가 있어요. 저도 아직 이런 식으로 설교를 안 해봤는데 요한복음 14장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명한 본문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이 본문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이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보통 문자 설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유일한 길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은 무엇인가? 뭐 그런 게 되겠죠. 이거는 지금 그 아까 제임스 브라가 목사님이 해놓은 그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이분은 설교를 작성하셨어요. 대지 1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대지 2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대지 3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14장 6절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전부 강조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죠. 설명 재진술에서 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지 설명을 하시겠죠. 그 예화 들겠죠. 성경 다른 구절 입증 이건 약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예수님이 길이라는지 무슨 어떤 변증론적인 자료를 사용해 가지고 과학적인 자료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입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적용. 그 예수님이 길이란 말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So what?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길이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지 2.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예화가 굳이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다른 구절 입증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가야한다는 뜻은 뭐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적용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도 생명이란 말이 무슨 의미야? 의미인지 설명. 예화될 수 있겠죠? 다른 구절 입증할 수 있겠죠?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이것도 복음 초청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시죠?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의 유명한 구절 같은 경우 길, 진리, 생명 저 말씀에 담겨있는 함축된 뜻이 굉장히 깊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그대로 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대지를 해서 이 대지의 길, 진리, 생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자, 이해가시죠? 이런 식의 설교를 문자 설교라고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이분이 제임스 브라가 목사님이 해놓으신 주의사항인데 주의사항 겸 설교 작성 원칙은 또 하나는 이겁니다. 5번째는 문자 설교도 본문이 위치한 문맥을 잘 관찰해야 한다. 자, 이게 꽤 중요한데요.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골로새서 2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한 절 가지고 이제 설교할 수 있으니까. 자,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쁜 것은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도 대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어떤 사람이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근데 저게 진짜 지금 골로새서에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저런 걸 원하시나? 하고 살펴본다면 이렇게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언뜻 보면 맛있는 거는 먹지도 말고 부드러운 옷은 만지지도 말고 언뜻 보면 하나님이 금욕주의, 세리시즘,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듯 보이지만 문맥을 보면요. 이 문장은 거짓 교사들이 했던 말들인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 거짓 교사가 한 이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여기 있지만 문맥을 잘 관찰해서 본문을 특혜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두 손에 있는 상처들은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자, 이걸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제 생각이었는데 이건 브라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져온 건데 보세요.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두 손에 난 상처들을 예표로 예수님의 두 손의 상처들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두 손의 상처를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 보여요. 그렇죠? 내 두 손의 상처들은 무엇이냐? 아, 예수님의 상처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이것들은 내가 친구들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동료들이자 예수님의 동료자 친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입은 상처니까 내 친구들이 그죠?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집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의 집인 예루살렘에서 입은 상처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예수님의 상처와 친구에게 받은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문맥을 잘 보면 이 본문은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거짓 대언하던 자들을 지금 심판하는 장면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공부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붙잡은 거예요. 너 거짓 대언 좀 많네. 상처 봐봐. 너를 상처 내면서 막 가짜 대언 했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야 나 거짓 대언자 아니야. 이거 나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받은 상처야 하고 지금 목숨을 건지는 장면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문맥을 통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대조나 비교가 되는 표현들을 사용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성경이 일부러 대조하고 비교해 놓은 표현을 썼으니까 그거를 살려서 설교문을 만든다면 합당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다시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요.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거기다 넣어 놓으신 그 대조를 강조하여 설교문을 작성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 적혀 있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묵상하는 도다. 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토픽 성경에서 복은요 행복한 걸 가리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토픽 행복한 사람으로 전했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앞에는 뭐 하지 않고 그리고 뒤에는 뭐 하고 본문 자체가 대조를 여긴 대조죠. 대조가 돼 있네.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거 제가 아까 혼자서 만들어 본 건데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저렇게 대조가 된 부분을 활용해서 서브젝트 제가 찾았어요. 행복한 사람이 토픽이면 사람은 언제 내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행복해지나 하고 언제 행복해지나로 이걸 한번 쭉 보고 누가 행복해지나 쭉 보고 무엇을로 쭉 보고 어떻게로 쭉 볼 때 뭐가 제일 본문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인가 봤을 때 언제로 하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언제 해죠? 대조.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 행복해진다. 무언가를 할 때 행복해진다. 뭐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대지죠. 대지. 이게 소지죠. 뭐를 하지 않을 때?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을 때. 죄인들에게 서지 않을 때.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 이렇게 대조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무언가를 할 때 뭐를 해야지 행복해지지? 소지일 주의 율법을 기뻐할 때. 소지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할 때.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설명, 재진술, 예화, 적용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설교의 길이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디벨롭하는 거죠. 정말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대조 비교되는 표현들을 사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참조하는 것이 합당하다. 좀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제가 한번 아까 만들어 봤었는데 보세요. 잠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악한 자의 집은 뒤엎어지려니와 곧바른 자의 장막은 흥건하리. 여기 보세요. 사악한 자와 곧바른 자가 대조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집이에요. 아주 튼튼한 집. 이 사람은 장막이에요. 허접하고 약한 텐트. 여기 뒤엎어지는 거, 여기는 흥황하는 거. 와, 이 짧은 문장 안에 하나, 둘, 세 가지가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토픽이 뭘까? 이게 무슨 삼겹살에 대한 내용이야, 핵폭탄에 대한 내용이야, 오염수 방류에 대한 내용이야, 뭐에 대한 내용이야? 사악한 자의 집은 뒤집어지려니와 곧바른 사람의 운명에 대한 말씀 같은데? 라고 제가 토픽을 찾았다 칩시다. 그리고 서브젝트는 요 토픽의 단어가 거의 들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쓰는 거니까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사람의 운명은 결국 무엇이 이 경우는 what이네요. 사람의 운명은 결국 제가 결국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지어놨어요. 결국 무엇이 결정하는가.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이 본문은 서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서론. 왜 사악한 자가 잘 나가고 왜 좋은 사람한테 불행한 일을 당하나? 라는 오래된 질문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전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요소가 변수가 들어갈 때 이 전체 방정식이 바뀌는데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다가올 세상 왕국이 있음을 알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다가올 세상을 전제로 혹은 고려할 때 다가올 세상을 고려할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한 다음에 대지 1. 사악한 자는 아무리 튼튼한 집에 살아도 결국 뒤엎어집니다. 대지 1. 그래서 사악한 자가 뭔지, 어떤 사람인지, 튼튼한 집이 어떤 건지 이렇게 이제 설명하겠죠. 그리고 뒤엎어짐이라는 건 어떤 건지. 대지 2번째는 곧바른 자는 아무리 약한 자는 흥황합니다. 곧바른 자는 뭐고? 사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1이 설명 또는 재진술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사악한 자, 튼튼한 집 이런 게 뭔지. 그리고 이제
예화, 적용, 혹은 입증. 그러니까 어떻게 합시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설명, 재진술이 필요하겠죠? 못 자가 뭔지, 약한 자가 뭔지, 흥한 뭔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화, 적용, 입증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결론. 이렇게 해서 요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만들 수 있겠죠. 한 단어를 사전도 찾고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도 찾아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 아웃라인 전체 뼈대가 튼튼하다면 사람의 운명은 결국 무엇이 결정하나요? 사악한 자인지 아닌지가 사악한 자인지 아닌지 곧바른 자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되지 약간 바꾸는 것도 좋겠네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서브젝트와 대지로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7번까지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문자 설교가 아까 이런 건데 문자 설교가 이런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기본 원칙은 이렇고 2번, 3번 원칙, 4번 원칙, 5번 원칙, 6번 원칙,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7번 원칙까지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문자 설교는 본문 자체가 짧으니까 두세 개의 절들을 사용하는데 성경의 다른 위치에 놓여진 절들을 합해서 한 본문인 것처럼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제임스 프라가 목사님 설명합니다. 다만 이 절들은 서로 간에 분명한 연결점이 있는 절들이어야 한다. 연결점이 있는 절들, 분명한 연결점. 이걸 제가 번역한 건 A definite relationship to one another. 서로 분명 관련이 있는 두 구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도행전 20장 19에서 20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에서 20을 보시면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겸손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사역을 했는지 겸손한 눈물로 그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겼다. 그리고 유익한 거는 숨기지 아니하고 다 보여줬고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도 가르쳤다. 그리고 15장 10절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역이었다. 그리고 더 많이 수고하는 사역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두 구절은 관련 없는 구절인 것처럼 처음에 제 눈에 보였었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임스 프라가 목사님이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섬김 혹은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섬김은 어떤 섬김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 구절에 따라서 겸손한 섬김이 뭔지 많은 눈물의 섬김이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진리를 보여줬다고 되어 있으니까 진리를 보여주는 섬김이어야 하고 은혜로 됐다니까 divine,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 divinely empowered ministry라고 섬김을 했던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행하는 섬김이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수고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수고의 섬김. 그래서 포인트는 5개지만 이렇게
이 두 절을 합쳐서 이렇게 설교를 만들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내용이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강해 설교를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문자 설교가 쉬워 보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 설교가 더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설교자의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꼭 제가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자 설교나 토피컬 설문, 주제 설교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거는요, 저 개인의 상상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구절 중에 어떤 거를 가져올지 제가 너무 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강해 설교는 이 본문 안에서 이 본문 전체가 말하는 게 뭔지 찾고 이 안에서만 하니까 저는 이게 쉬워요. 물론 그 엑세제리컬 아이디어 서브젝트를 찾아내는 과정은 너무 힘이 들지만, 제가 수많은 것 중에서 뭐를 가져오고 뭐를 뺄지를 정하지 않아도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해 설교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강해 설교를 하면 제가 원래 했던 방향과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 그대를 설교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해 설교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문자 설교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때로 본문 설교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 되는 능력이지만 주님께 기도를 해서 베들레헴이라든지 콘코던스라든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토레이의 그 전체 주제를 모아놓은 책이라든지 네이브스 토피컬 핸드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주제 설교나 문자 설교를 작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나중에 주제 설교나 문자 설교가 더 편하고 자신에게 맞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사역자가 되시고 패스터나 선교사가 되셨을 때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하시고 사역을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하기만 한다면 그것도 분명히 좋은 설교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정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있고 저 정도의 크리에이티비티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설교하는 게 되게 편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한 가지만 한다면 강해 설교가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설교 시간은 강해 설교를 메인으로 해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위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내 성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더 쉬워지는 면도 있습니다.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본문을 들고 열심히 공부하고 파고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더 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서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저 같은 경우는 강해 설교를 주로 하지만 간혹 한 번씩 주제 설교나 문자 설교를 끼워 넣는 방식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강해 설교의 그 스트레이트 재킷이라고 불리우는 이 틀을 완전히 익혀서, 그 틀을 완전히 익힌 사람은 나중에 그 틀을 깰 자격이 생긴다. 저는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제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그 틀을 그대로 따라와 주는 방식으로 이 설교학을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문자 설교 약간 더 하고 다음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문자 설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설교 내용들을 준비하는 방식들도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말씀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